세상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냄새입니다. 아멘. 냄새는 정확합니다. 사람이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냄새로 자기의 고유 영역을 표시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볼 때 뭐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등과 같은 맹수들은 자기의 배설물로 자기 영역에 자기 고유의 그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사람도 사실은 냄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을 때, 좋은 냄새를 맡을 때 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섬세한 사람은 냄새를 맡을 때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다 차단하고 이 냄새를 맡는 코의 후각적인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표기에 향수를 넣어서 오래 보관하면 향수를 다 쓴 후에도 여전히 토기에 향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향수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냄새는 그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냄새는 심지어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를 많이 맡으면 혈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면역력도 향상되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면역 기능까지 강화시켜주고 기억력도 향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코에 이 냄새가 작용하게 될 때 사실 이 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 사람의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냄새는 사람의 감정을 좋게 만들고, 낙심한 사람은 용기를 갖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쨌거나 이 냄새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고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냄새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냄새는 스며드는 것이고 쌓이는 것이고 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참 크게 발전하고 부흥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사역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고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니까 그 고린도 교회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내 여러 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종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진짜 오리지널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파가 생겨나서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울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사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붓을 들어서 써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 참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바울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 향기는 아주 냄새가 좋은 꽃향기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황홀한 향수의 향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문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하면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본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은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향불을 피우는 향내가 온 거리에 진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향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향기가 바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축하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다들 용기를 얻게 되었고, 낙심한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운이 없는 사람도 기운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셔서 죽은 자들 다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 갈 때 회사에 통근 버스를 타고 다니시죠? 그 통근 버스를 탈 때 형제님은 버스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그야 통근 버스 탈 때는 버스비를 안 내죠. 왜 형제는 버스를 탈 때 버스를 내지 않고 공짜로 탑니까? 그야 나는 내지 않지만 내 회사 사장님이 이미 날 위해서 버스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얻어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형제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래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육신과 심령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그들 삶 속에 배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아름다운 향을 묻힌다 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향나무라는 거예요. 그 무자비한 도끼날은 그 아름다운 향나무를 무자비하게 찍고 자르고 베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끝까지 그 무자비한 도끼날에 그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묻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아멘. 다툼 많은 세상, 원망 많은 세상, 슬픔과 고통 많은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허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내가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향유가 방울방울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향유가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적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유가 우리 몸속에, 우리 심령에 흐를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아름다운 미소가 머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왜 죽음의 향기도 되는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향기인데, 아멘. 그런데 심판받아 멸망할 자에게는 바로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주로 자기 나라의 카피툴리니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퍼레이드 맨 앞에는 이제 그 정부 관리와 원로원들이 행진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그 병사들이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사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향불을 피운 향로를 든 사제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향불을 피운 그 향내가 온 천지에 진동합니다. 얼마나 진했는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보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을 때 그 냄새를 맡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기는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환호의 향기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향기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패배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맡기 싫고 맡기 두려운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짙어오면 올수록 그들의 죽음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 피우는 그 향불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반면에 멸망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판을 경고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복음은 진짜 가장 복된 소식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같은 복음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바로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이 복음의 선을 하신 후에 그 뒤어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법궤입니다. 당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법궤가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 법궤를 그들 가운데 두었을 때부터 블레셋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심지어 그 법궤를 그들이 믿는 우상인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으니까 하루아침에 다곤 신전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분개해서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또 한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지위와 명예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던 그들은 사방에서 풍겨오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겐 너무나도 역겨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참 그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오히려 참 가장 맡기 싫은 저주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사들의 호령나팔 소리를 들으시며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의 장면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심판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합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와 심판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셨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다가 하필이면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 당시 지식계층은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물의 시작을 설명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생각에 비이성적이라고 생각된 것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철학을 논하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깊이 빠진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지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향기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멘. 누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처참한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 십자가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지도자 모세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임자를 만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방에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당장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도록 해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뱀에 물린 고통에서 해방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아멘. 그런데 아니, 세상에 불뱀에 물렸으면은 상처난 데를 칼로 찢어서 피를 다 뽑아내고 독을 제거하고 약초를 발라야 살지, 무턱대고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죄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받고 구원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주여.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옥에 가면은 이제 껄껄껄 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껄껄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웃는 소리입니까? 웃는 소리가 아니라 후회하는 소리예요. 주여. 내가 그때 교회 다닐 걸,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할 걸, 주여. 내가 그때 회개할 걸,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날이요 아멘.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값없이 거두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즐기며 누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아멘. 그 옛날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바 여왕이 진짜랑 똑같이 생긴 조화를 생화 옆에다 놓고서 한 50m 전방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짜 꽃인가를 분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짜 꽃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부하들을 시켜서 통에다가 벌들을 잔뜩 담아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꽃 앞에서
그 통을 열어서 벌들이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벌들이 전부 생화 곁으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꽃에는 벌들이 모여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날 때 세상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 내가 평소에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사실 그 냄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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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대신 탐욕과 욕심과 비방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 찬 냄새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한 자의 향기, 이 생명의 향기를 풍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백화점을 구경을 갔습니다. 때마침 할러데이 세일 기간이라서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는지 몰라요. 그냥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서 세일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면서 백화점을 다니면서 구경하는데 너무나 재미가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데리고 간 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는 찡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어린 딸에게 야단을 쳤어요. 얘야, 너는 저 멋있는 상품들이 보기에 좋지 않니?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찡얼대고 있니?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아줌마들의 엉덩이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들의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찡얼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자꾸 찡얼댑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 옆에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옆에 것을 쳐다보고 아래 것을 쳐다볼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세요. 아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할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편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진정으로 생명의 향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가? 나는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 언어 행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언행 행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이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